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베냐민의 자료에서 결국 은잔이 발견되고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떼어놓고 가면 자신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2년 전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은 20에 팔아넘겼던 그때의 상황과 논리라면 그들은 지금 당장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가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나를 던져서 결국에 공동체를 살리는 대신하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연설 대부분은 요셉에게 과거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데 할애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설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유다는 지금 자신의 아니보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내 아버지가 겪게 될 아버지 야곱의 고통에 온 마음을 그리고 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과 라헬의 아들에서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를 질투하여 요셉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그 편애마저도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슬픔의 흔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죠. 때문에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버지의 슬픔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 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그 슬픔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영적인 어른으로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어른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불편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같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먼저 중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한마음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서 그 사랑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연설의 절정은 33절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속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죄의 대가를
자신이 기꺼이 짊어지겠다 선언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로 부상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 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깎고 다듬어서 도달하게 하신 섭리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가 될 때 그 가문은, 그 가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사랑의 핵심도, 본질도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남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것, 내가 희생하고 남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여전히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된 후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이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끌어주고 또 좀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밀어줘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 싹을 잘라내려고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 사람이 더 잘되지 않기 위해서 싹을 잘라버리게 하려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여전히 다르지 않고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원리에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내 가족만 더 잘 돼야지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내 옆 친구가, 우리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의 친구도 결국에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새끼만 중요하고 내 자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편협하고 짧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려보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의 사명이 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질적인 사랑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온전한 경험을 또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집니다. 내가 노예가 돼도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내가 아이의 재난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참아보지 못하게 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핑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도 책임지며 또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웃을 또 그 희생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대신하는 책임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충족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요만큼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단지 요만큼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사랑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뭐죠?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끊어서 물리적인 생명을 끊어서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너무나도 큰 욕심,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싶어하고 남을 짓누르고 억제해서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그 책의 본질이죠. 예수로 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산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공허한 소리죠. 허공에 외치는 소리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보여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훗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은전이 발견된 베냐민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노예가 되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대신해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도 유다처럼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대신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관성을 깨트리고 이제는 유다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성품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신되었듯이 우리의 희생적 사랑이 세상을 살리고 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그 거룩하고 복된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고백을 하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누군가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담보로 이웃을 책임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생명과 또 회복과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의 회복으로 주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을 결단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여서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함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세대를 나누어서 차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구분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생을 감수하고